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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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이 사순절 아침에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입은 막히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사모하죠. 다윗 왕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 용모가 준수하고 호감이 가는 인물이었습니다. 부모가 압살롬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던지 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무런 흠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이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아버지인 다윗 왕을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군사를 일으켜 왕궁을 향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치밀한 계획하에 준비된 반란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믿었던 신하들과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속아 따라갑니다. 이 사실을 안 다윗 왕은 아들과 싸워 많은 피를 흘리는 것보다 내가 피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피난길에 오르죠.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15절에도 말씀의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우리들과 함께 예루살렘 남동쪽에 위치한 기드론 시내를 건널 때 그 모습을 바라본 백성들은 통곡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하 15장 23절이죠. 감람산을 넘을 때도 백성들도 손으로 머리를 가리우며 다윗을 보고 울면서 따라갑니다. 다윗의 일행이 비울림이 이르렀을 때 사울왕과 한 사람인 시므이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티끌을 날리고 돌을 던지며 이 비루한 놈아 물러가라, 이렇게 저주하죠. 겨우 도망쳐 나온 곳은 황량한 사막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느니라. 1절에 있는 대로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한 것처럼 다윗은 지금 메마른 광야에 있어요. 황량한 사막이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과 역풍으로 모든 것이 메마르고 곰핍한 땅에 처해져 있죠. 생명보다 귀함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시죠. 다윗은 주변의 환경이 이렇게 마르고 곰핍한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있으면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에 처할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정말 뉘우침과 깨달음이 커집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여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마음, 다윗이 아마 이런 마음에 사무쳤을 겁니다. 주변의 메마른 땅도 담비가 필요하듯이 내 삶이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인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있으면 나는 살겠다, 이런 걸 깊이 깨달는 거죠. 그래서 생명보다 더 귀한 인자를 가진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과 내 육체가 갈망하며 앙모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라보고 손들고 기도하죠. 침상에서 기도하며 밤중에도 묵상을 합니다. 이렇게 애타게 주의 인자를 기도하고 있죠. 다윗의 장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삶의 환경을 늘 영적인 부분과 연결을 시키죠. 그것이 다윗 시편의 특성이고 그의 장점입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 물이 얼마나 필요하겠는가. 시편 143편 6편에 6절에 보면 내 영혼이 마른 땅과 같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사모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른 땅에 얼마나 물이 필요로 하며 얼마나 물을 갈급하게 기다리겠는가.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눈이 갈라지고 하늘을 향해 입을 벌리고 거기 심겨졌던 농작물은 메말라 죽어갑니다. 마른 땅을 내리는 담비는 그렇게 사모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주변에 있는 땅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삶이 그렇게 자기의 영혼이 그렇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기의 삶과 영혼에 하나님의 인자가 있으면 살 수 있겠다라는 것을 깨닫죠. 하나님의 인자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를 이렇게 애타게 사모합니다. 다윗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마치 황량한 광야 같은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외치죠. 은과 금이 있기 시작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말았어요. 이제는 은도 금도 없어지고 예수의 이름도 잃어버려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 영혼은 극심한 가뭄섬에 메말라가고는 있지 않은지.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비만 오면 되는 거죠. 비만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 비가 사람이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됐어도 인공으로 물을 뿌리는 호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우주에서 비가 다 쏟아지진 않아요. 곳곳에 골고루 쏟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 한정적인 곳에만 물을 뿌려가지고 비처럼 가끔가다 드라마를 찍거나 영화를 찍거나 할 때 그렇게 물을 뿌리죠. 비가 오지 않는 날에 비 오는 것을 찍어야 되는 경우에는. 근데 사람들이 자세히 보면 비가 오는 건지 물을 뿌리는 건지 민감하게 보는 분들은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리는 비를 우리는 흉내도 낼 수가 없는 거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그 인애의 비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생명보다 귀한 인자가 가장 귀한데 인자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의 은총만 입으면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가 있는데 다윗은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자를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죠. 메마른 땅이 물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2절에도 보면 성소에서 주를 보았나이다. 왜 이렇게 간절히 찾으며 앙망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무엇도 나를 도울 수가 없는 상황에 오로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다윗이 정말 애통하게 비통하게 깨닫고 외치는 거죠. 3절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히브리 언어에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뜻을 가진 카라는 말이 나와요. 이유 접속사인 이 키가 앞절 앞에 3절 앞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인자를 가지신 하나님을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자라는 히브리 말은 헤세드의 아주 사랑, 온전한 사랑, 어떤 조건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아가페 사랑, 이런 사랑을 얘기하죠. 구약에서는 이 말이 24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인자의 우리말 뜻은 은혜, 자비, 친절, 긍휼, 불변의 사랑 등의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번역된 말은 사랑이죠. 그래서 새 표준 번역에는 한결같은 사랑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외 모든 우리말로 번역되는 성경에 사랑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말이 또한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은혜와 사랑인 인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라는 말이 항상 우리는 정말 귀하게 쓰고 어떤 부모님의 은혜 이렇게 얘기할 때 끝없는 한량없는 사랑을 얘기할 때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마른 땅에 단비만 있으면 해결되듯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있으면 인자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다윗은
이 아침 세상 더욱더 깨닫게 합니다. 다윗은 인자를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하게 갈망한 것이죠. 인자는 생명보다 귀하다. 이 세상에 귀한 것이 많지만 물질이 귀하고 보석이 귀하고 명예가 귀하고 학식이 귀하고 정말 아름다운 세상에 아는 지식이 많이 귀하다 할지라도 참으로 귀한 것들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가고 나면 우리가 사모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생명보다 귀한 것이 바로 인자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인자가 생명보다 귀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광야에서도 사막에서도 메마른 땅에서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죠. 물만 있으면 사막도 오아시스로 변하죠. 미국의 LA는 사막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본래 사막이었는데 거기에 물을 끌어들여서 나무를 심고 농사를 하고 집을 지어서 이루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아주 건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관절염이라든지 호흡기련을 앓던 사람들이 LA에 가게 되면 거뜬히 낫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합니다. 이렇게 황량한 사막도 물만 있으면 그 사막이 아름다운 땅으로 변할 수가 있다.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죠. 이스라엘에는 본래 황량한 사막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막이었지만 요단강에 물을 끌어들여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나무를 심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 되었는지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애굽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 가까이 가면 애굽과 이스라엘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합니다. 애굽 지역은 황량한 사막이지만 이스라엘 지역은 요단강에 물을 끌어와서 나무를 심어 얼마나 푸르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이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황량한 사막이라 할지라도 물만 있으면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죽음도 생명으로 바뀌어지고 사막도 오아시스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 신분까지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생명이 넘치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의 인자가 떠나면 하나님이 인자를 거두어 가시면 모든 것은 끝나고 말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구원돼요.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황불에 다 태움을 받아서 죽을 때 그와 가족은 구원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죠. 기적이.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이렇게 증거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시면서 죽음 가운데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사 옥중에서도 옥의 간수장에게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증거하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시니 감옥 속에서도 갇혀있는 중에도 자유를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16장 5절에도 하나님이 인자를 더하시니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있어요. 240번이나 인자를 말하고 있는데 인자를 더하시면 산다는 거죠. 인자를 더하시면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제하시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다라는 겁니다. 인자를 더하시면 행복하고 인자를 더하시면 넉넉하고 풍요합니다. 그러나 인자를 거두어 가시면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끝장이 나죠. 북이스라엘처럼. 부부간에 상당히 차이가 나서 저렇게 차이가 나는 부부가 어떻게 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인자를 더하시면 참으로 복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만난 부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가 없으면 그 가정은 불평과 불만과 다툼으로 결국 깨어지는 가정들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깨어지던 가정도 하나님의 인자만 있으면 회복되어져서 정말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겠다고 변화되는 가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하나님의 인자만 있으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되죠. 그 환경도 이겨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회복하게 되죠.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의 인자가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막도 물만 있으면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인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있으면 놀랍게 변화되고
가정적인 면에서도 환경적인 면에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이루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찬송이 있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은 것을 생각만 하면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인자, 크신 은혜, 헷세들을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력자들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된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랑만 입으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만 얻으면 됩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식물이 햇빛을 받으면 잘 자라죠. 식물들은 해가 있는 쪽을 향해서 기울어집니다. 해바라기는 아예 꽃송이 전체가 해를 바라보고 있죠.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을 해국성이라고 하죠. 우리 어린 날 이 해국성 배운 기억이 납니다. 햇빛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식물들은 해가 있는 쪽을 향해 기울어진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되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천국을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자비를 준 자에게, 인자를 더해준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인애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어 같은 믿음을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누구에게 은사와 누구에게 영상을 주시겠습니까? 가장 귀한 축복을 주시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 인애의 자녀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목회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이는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실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해가 갈수록.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의 사랑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제가 주신 사명을 온전히 열심히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의 사랑이 아니고 일회용의 사랑이 아니고 종이 것 같은 그러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가족 되게 하여 주시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다 되기 때문이죠. 제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다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결심합니다. 하나님 한 분의 비유만 맞추면 된다고, 하나님 한 분의 사랑만 입으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부부의 사랑도 좋아지고,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부모 자식 간의 사이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다른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의 사랑도 멀어지고 깨어지게 되죠. 그러므로 부부의 사이가 가까워지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의 사이 가까워지려고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물질과 어떤 권세를 얻으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떤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사람과의 사이도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물질도 멀어지고, 건강도 멀어지고, 다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가까워지려고, 하나님의 사랑받으려고 사람에게는 좀 멀어진다고 할지라도 처음에는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사람의 사랑까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에 목말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목말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자는 물질과 비교할 수가 없죠. 권세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성경에 인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자만 있으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그 인자 안에서 다 회복이 되고 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더 크게 입어서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세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를 애타게 구하죠. 하나님의 인자만 있으면 왕궁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다시 왕궁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인자만 입으면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도 다시 왕의 자리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만 입으면 광야와 같은 어려움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백향목에 가서 왕의 영광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자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구해서 이런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왕의 인자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1절에도 간절히 찾되, 이것을 쉬운 성경에는 아침에 찾되라고 되어 있어요. 아침에 찾는다는 말은 눈을 뜨는 첫 순간에 찾는 것이 가장 사모하는 대상이고 찾는 대상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침에 눈을 떠서 찾을 뿐 아니라 밤새도록 찾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말이 쉬운 성경에는 내 영혼이 주를 목마르게 찾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이 말을 온몸이 애타게 주를 찾아 헤맵니다. 4절에 내 손을 들리다라고 했는데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의 인자를 달라고. 6절에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하나이다는 긴 밤이 지나도록 주를 생각한나이다라고 쉬운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밤새도록 주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하죠. 주의 인자를 달라고 찾습니다. 목마르게 애타게. 아기가 엄마에게 찾달라고 보채고 울 때 아주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배가 고프면 점점 더 목소리가 커지게 울죠. 찾달라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그러한 호소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온몸으로 결국 다윗은 주의 인자를 입죠. 그래서 다시 회복이 됩니다. 우리도 주의 인자를 다윗처럼 목마르게 애타게 찾아보십시다. 근데 이렇게 귀한 인자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은혜로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인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인자가 얼마나 귀하고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러므로 인자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인자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명 걸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맛을 모르는 사람은 찾지 않습니다. 그 고기도 먹은 사람이 더 잘 먹는다, 이런 말이 있죠. 인자도 맛을 본 사람이,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인자를 갈망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돈 없는 사람이 돈을 더 좋아할 것 같지만 사실은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돈 맛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하죠.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은 아편보다 더 중독성이 있다고 그래요. 정치 한번 입문을 한 사람은 계속 국회의원 3선, 4선 떨어져도 계속해서 도전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선거에 한번 중독이 되면 그렇다고 그러죠. 그래서 때로는 가문이 완전히 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맛을 보아야 찾을 수 있는데 은혜의 맛을 안 사람만이 인자의 맛을 안 사람만이 인자를 찾아 헤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 8절에서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큰 인자를 구해 더 큰 인자를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자를 간절히 사모하십시다. 목마르게 찾으십시다. 온몸으로 애타게 사모하시고 온 밤을 새워가며 아침까지 사모해 보십시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 하나님 앞에 배울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슴이 목이 마르면 시냇가에 맹수도 있고 포수도 있는 줄 알면서도 생명을 걸고 시냇물가로 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3편 1절에도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야외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의 인자를 그렇게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30편 6절에도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이다.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나이다. 파수꾼의 아침을 얼마나 기다립니까? 날이 새기를 얼마나 기다립니까? 주님의 인자를 그렇게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향해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이 담비를 사모하듯이 그렇게 내가 손을 펴고 주의 인자를 사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그렇게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보다 더 귀한 인자를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자의 맛도 알고 인자의 가치도 아는데 그래도 인자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병이 들면 그렇게 되죠. 병 들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입맛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도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것은 하나의 병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모하지 못하는 나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인자를 사모하여 얻게 하여 주시고 얻어 풍성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받게 되죠. 하나님의 인자를 다윗처럼 간절하게 사모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입을 넓게 하려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셨죠. 이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아버지가 천국 백성에 더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어요. 루터가 어느 날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쩐지 느낌이 이상해 아래를 내려다보니 개 한 마리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고기를 잘라 포크에 찍어 입으로 가져가면 침을 흘리면서 입을 쳐다보고 포크가 내려오면 포크를 따라 아래를 쳐다보고 계속해서 시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것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고 그래야 개가 고기 한 조각이 떨어지면 주워 먹으려 저렇게 기다리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렇게 사모하면 못 받을 은혜가 없겠구나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그래요. 예. 주의 인자는 생명보다 귀하죠. 예, 인자만 있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 생명보다 귀한 인자를 받아 살 수 있는 시대가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아직은 생명 걸고 주의 인자를 사모할 수 있을 때예요. 아직 문이 닫히지 않았죠. 더 큰 인자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소에도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하나님을 사모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지만 인자의 가치를 알고 맛보았다면 인자를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 맛보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병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와 나에게도 인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자를 간절하게 사모했던 다윗이 인자를 받게 되었을 때 그 황량한 광야에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고 시므이가 비루한 놈이라고 욕하며 티끌과 돌을 던지고 모욕했던 비참한 지경에서 다시 왕으로 등극했던 것처럼 인자를 사모하고 받아 잃었던 것도 회복하고 더 큰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세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